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의 뒷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의 뒷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뒷이야기다 그러면은요, 또 안 좋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뒤에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뒷이야기라 하면 영어로 말하면 좀 그런가요? 비하인드 스토리. 성탄절이 이제 지나가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알기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면 왠지 좀 더 이렇게 구미가 당기잖아요. 왠지 좀 더 듣고 싶고 그런 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뒤에 가서 보이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2021년도에 뒷이야기, 또 어찌 보면 2022년도에 앞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 날 계수함.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남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은 며칠 남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지혜의 마음은 우리 날을 계수할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나 영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 무슨 일이 있겠어? 사는 게 뭐 있겠어? 그냥 이러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전 낙관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금년도 아름다우셨습니까? 아니어도 그렇다고 한번 해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보다 더 심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 영상 같은 게 없었고 유튜브인가요? 그런 것이 없었고 줌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죠? 이게 마스크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감사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럼? 감사 안 하면 뭐 하실 건데요? 좋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시고, 그래, 내가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을 좀 가르치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감사하다고? 내가 더 힘들게 해주겠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감사하냐?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알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영원이라는 걸 믿지 않는 분들이겠죠. 우리는 영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왕, 우리의 왕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탄절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까지 더해서 해야 합니다. 영원도 사모하는데 우리 날도 계수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의 11절 후반부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은 사모하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을 우리가 이렇게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금년도 이렇게 마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마감하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도 이 땅도 마감하게 하실 때는 마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것은 마침 1년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절기기도 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이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복된 시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성탄절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God works.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정리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결국 조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국이란 말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됐어요. 결국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조력했다는 말은 도와줬다는 뜻이죠. 결국 조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제도 함께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했던 이 두 사람 기억하십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입니다. 호적 등록하라, 호구조사해라. 여러분, 왜 했다고요? 네, 세금 더 걷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를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들의 착취를 위한 권력자들의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행위,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도 황제 밑에 있는 총독으로서 황제가 지시한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알고 보면 주님의 일을 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요셉이 정혼한 자기 이제 아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남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왜 임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알았는데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설교자의 상상력을 좀 동원한다면 감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가운데서 임신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요셉의 남편, 요셉의 아이라 할지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허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특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한 15살 된 여자아이가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참 괜찮은 남자였어요. 어떻게든 감춰주려고 노력했어요. 천사도 도와줬어요. 이제 그래서 마리아와 한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적조사해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그런데 이미 호주가 된 요셉의 입장에서는 안 데려가도 됐을 겁니다. 내가 정혼한 여자 마리아도 같이 호적 등록한다, 이래도 될 만큼 사실 만삭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데리고 갑니다. 15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갔습니까? 놔두면 큰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이건 뭐 분명히 소문도 나고 아무리 이래저래 감췄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죠. 아구스도는 몰랐을 거예요. 구레뇨도 몰랐을 거예요. 그가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베들레헴에 낳게 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하나님의 길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불리한 건 누구냐면 인간인 거예요. 불리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 경제적 위기도, 여러분 이 사회적 위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조력을 해도 알고 조력하는 거하고 모르고 조력하는 거하고 억지로 조력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조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분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이 헤롯이 등장하지요. 어제도 봤지만 이 헤롯은 당시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왕이었어요. 총독이었어요. 그 지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 이야기는 어느 쯤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지 다 아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저걸 따라가면 왕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근처 와보니까 이거는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헤롯에게 찾아간 거죠. 내가 큰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은 주변에 있는 지식인들을 모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제 메시아가 오려는가 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동방 박사는 그 얘기를 헤롯에게 듣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큰 별을 보고 따라간 것도 맞지만 헤롯이 결국 도와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마침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막 경배하고, 거기도 선물도 주고, 그리고 막 이제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막 신나게, 막 정말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이 박사들의 이 고된 여행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또 추가해야 돼요. 뭐냐면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헤롯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내가 만나게 되면 그걸 경배해 보겠다,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는 만났어요. 그러면 헤롯에게 데려가야 돼요. 아니면 헤롯에게 가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만났고 우리가 언제 만났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동방 박사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의 대목입니다. 천사가 여기저기서 막 여러 사람들에게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요셉에게도 등장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너희 아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죠? 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으로 가야 되는 또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헤롯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애굽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는 그의 힘을 미쳤는데 애굽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헤롯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 알아본 그때에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되게 재밌게 들으시니까 저도 좋네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고 가려고 했어도 요셉은 사실 아이를 데리고 갈 의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니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헤롯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이 다른 왕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당시 뭐 큰 동네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였던 그 아이들, 그 엄마들, 아빠들,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여러분 그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애굽으로 간 것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선지자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겠죠?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죠? 탈출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이루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출애굽을 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노예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탈출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평행이론이란 말을 써요.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수많은 아이가 죽는 사건과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탈출하는 사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을 함께 보여주는 뒷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헤롯은 하나님을 돕는 역할은 했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기 권위와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조력자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장의 대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결국 자기 욕심 채우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지난 우리가 매일이 성탄절이 돼야 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 조력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만 보고 자기 앞일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쓰고 본인만 버림받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마음이 좀 쓰인다면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성공 지향주의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성공 이런 말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문 그대로 보세요.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도 성공해야 합니다. 선교도 성공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실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예,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성공은 좋아하면서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공 이야기하면 이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것을 저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내 기다렸다가 마침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탄절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이 시므온에 대한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므온과 같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덮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그 만남이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시므온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에게 덮인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제 완수한다. 예수님을 볼 때까지는 이 땅에서 너는 살아야 한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성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도 마침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마침내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인지 몰라볼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이끌린 사람, 성령에게 감동된 사람은 바로 알아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성령님의 감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에 듣고 마음에 새겨서 아멘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십니다. 자기의 나를 계소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자기 연약함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와서 뭐 때문에 사는 건가, 이것을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이 탁 임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아멘 하면서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므온이요, 그냥 아기가 이뻐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히 놓아주실 때요. 평안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평안히 놓아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평안히 놓아주실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이 악물고 사는 게 아닙니다.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이제 마침내
성공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2절,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자기의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을 보고 그는 더 놀란 거죠. 그것이 기이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만민 중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므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날입니다. 성탄절 대목을 기대했던 분들의 날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그냥 세상 일입니다. 아구스토나 고넬료의 또 헤롯의 그런 계획으로 그냥 치부되고 끝나는 것이냐, 그냥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거, 그게 전부냐? 아니면 시므온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탄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엔 여자입니다. 시므온은 남자였어요.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이는 나이 매우 늙었더라. 자, 이분의 특징을 좀 보세요. 여자입니다. 일단 나이가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출가한 후에,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84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숫자와 84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7이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면 완전수로 보시면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사는 삶이 짧았다면 짧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을 산 거죠. 또 84라고 하는 수도 7 곱하기 12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라는 이야기죠.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안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살도 못 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누구는 130년까지 산다는데 어떤 애는 110초도 못 사는, 130초도 못 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다를까? 여러분, 우리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1년도 의미가 있고 7년도 의미가 있고 12년도 의미가 있고 84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오래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조건입니다. 여자라는 악조건, 나이 들었다는 악조건, 선지자라는 것도 사실 대우받지 못하는 조건이에요. 제사장하고 좀 달라요. 게다가 금식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자, 38절입니다. 마침, 또 마침이 나왔어요.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알아본 거예요. 안나도 알아봤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만났어요. 딱 만나가지고요. 시므온도 만나고 지금 안나도 만난 겁니다. 안나하고 시므온은 아는 사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나가 말이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즉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안나는 그렇게 성탄절의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마침 그가 주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니까, 그때가 차니까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52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여러분들 중에는 52년 사신 분들, 이상 사신 분들 많죠? 그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긴 시간이지만 그 수를 다 세우시고 채우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눈을 들어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의 속량, 주님의 그 구속하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탄절의 뒷이야기를 저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022년의 앞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에겐 앞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뒤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앞을 봐도 되며 앞을 봐야 돼요. 이 앞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기 욕심밖에 몰라가지고 자기의 영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 죽이기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예배하는 분들이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그동안 졸았던 분들도 자, 이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아까 2부 예배 때는요 2번이나 읽었어요. 2부 예배 때는 2번 읽고 박수까지 쳤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